이 안식일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똑똑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하는 참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거든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다. 지구가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구의 공전 속도는 11만 km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봅니까? 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이나 X선을 볼 수 있나요? 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정란과 무정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느 것이 무정란인지 맞춰봐 하게 되면 맞출 수 있나요? 맞출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론은 결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인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형상, 모양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구속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 하늘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무한한 자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분의 임재의 증거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쉐키나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연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운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야?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달리 대답이 나오는 분들은 하늘에 못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러면 하늘 못 가. 그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내 남편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하늘 못 가. 예,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보고 싶습니까? 예? 하늘 갈 사람 별로 없네 여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머물렀을 때에 산 아래 있었던 백성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0일 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40일 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백성들은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고자 결심하셨어요? 멸절시키고자 결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 맘대로 하게 하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잖아요. 죽어 마땅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하기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상당히 담대한 기도예요. 상당히 용기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단 말이죠.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셨단 말이죠. 그 후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생명을 보존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하여금 이끌고 어디에 가라고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가. 예?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 하지만 난 안 갈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안 갈래. 왜냐하면 같이 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킬까 두렵다. 난 안 갈게. 모세,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난 안 갈래.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랬어요.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고분고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도 내가 들어줄게.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신단 말이죠. 모세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배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배짱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흉내낸다고 하면서 죄 중에 멋대로 살면서 이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흉내낸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건방진 태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들이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 모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어디에 두고? 반석 틈에 두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잖아요.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얼굴이 아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위기에 있을 때에 이름 걸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할 때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탄원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뭘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모세는 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더 큰 증거들을 갈망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구, 곧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했다. 어떤 인간도 요구하지 않았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냐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니까 간땡이가 분 것입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참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리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모세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때의 세계를 창조하신 손, 이 지구, 이 세계를 창조하신 손, 곧 산을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조용하게 사뿐하게 그냥 한순간에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그러한 손을 가지고 흙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취하여 바위 틈에 두셨다. 이 지구를 정말 소리 없이 창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 큰 손을 가지고 그 모세를 들어서 갈라진 바위 틈에 두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의 앞으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모세가 한 경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만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의 기도는 참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셨다. 그 기도까지 응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에 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이, 모세가 소유했던 위대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위대한 신앙자인 여러분들 앞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위 틈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이 바위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 바위 틈이, 이 갈라진 바위,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이 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은 갈라졌고 갈라진 반석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흘러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에 피와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갈라진 바위 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바위 틈에서는 볼 수 있었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이죠.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처럼 갈라진 예수님의 심장,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의 갈라진 심장 속에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바위 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른 어떠한 곳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모세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모세의 갈망을 채워주는 최선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을 지나가시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용기 백배한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태도가 어땠냐면 출애굽기 34장 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여 신령과 진정, 정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넉넉히 그의 갈망의 모든 어떤 그 욕구가 충족되어진 이러한 순간, 그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있을 수 없고 급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때 이 모세의 모습이 매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마땅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매번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신약 성경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빌립을 나름 예수님은 책망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요때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누구를 못 보고 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서적인 논리예요. 성서적인 논리.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세상 천지. 하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명을 입으시고 오셨다면 그는 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인류에게 접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족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의 그 제자들은 부족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도망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모습을 보고 풀이주고 그냥 동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참 부족했다라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이었지만 이러한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깨달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 그들의 삶은 전폭적으로 다른,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과 전혀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찢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전히 깨달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어디예요? 구별된 장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어진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이 건강하실 때에 자주 우리 집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그 장인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신 장인, 정말 그 남편이 그렇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야, 보고 싶다. 정말 아빠가 너희 아버지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강치 못한 상태에 계시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치매 중에 계시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사람에게 아버지가 언제 오냐. 아버지가 언제 오냐. 그냥 치매 중에도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리운 거예요? 남편이 보고 싶은, 나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분명 보아야 합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은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구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할까요? 예?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며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얼굴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광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갈망함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 빌립의 요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 정말 간절한 그리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날이 속히 이르러 우리의 매순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 골든벨 우리 선교회장 강조했어요. 우리 별내교회는 상금 500만 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말씀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이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온전한 영광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나날이 새롭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